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목회 컬럼에 좀 함축시켜서 좀 적어봤습니다. 봄날에 드는 삶의 교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봄을 시샘하는 차가움이 있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사한 봄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낮에는 햇빛이 따사로워 자동차 안에는 에어컨을 틀 정도로 후덥함을 느낍니다. 벌써 아파트 화단의 목련은 지난 빗줄기에 다 떨어져 버렸고, 산마다 진달래며 야생화, 그리고 동네 주변에 따라 개나리조차 햇빛에 따라 그 꽃이 활짝 피는 곳이 있고 이미 진 곳도 있습니다. 한 하늘 아래 이 꽃만 위치가 어느 곳인지 혹은 어느 높이에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세미하신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요즘은 겨울 양복이 무겁게 느껴져 이젠 춥다 하더니 곧 덥다 소리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이 수년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짧은 봄과 가을, 그리고 긴 여름과 겨울을 나고는 했으니까요. 봄이 오면 우리 삶의 동네에는 두 가지 엇갈린 표정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봄이 왔으니 몸도 마음도 활기를 피는 것 같은 힘찬 삶의 고동을 듣는 이들과 화려한 봄 기운 때문에 삶의 일들이 더욱 슬퍼 보이는 이들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그 좋은 날씨 때문에 더 기분이 좋은 경우라면 우리 삶은 그래도 살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날씨 때문에 지금 처해진 상태가 더욱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 봄은 그다지 기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 좋아하니 괜히 나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해결되지 않은 삶의 짐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교차는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고 또 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한 삶의 감정들을 어떻게 유연히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더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해보려 하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이 경사져 흐를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의 널뛰기에서 승리의 기선을 잡아야만 우리 삶을 윤택히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삶의 행복이란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얻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앉지 못해서 슬퍼하면 우리 삶은 언제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의 날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삶은 봄의 화사함보다 더 화려하게 꽃피어져 갈 것입니다. 꽃은 그리 긴 날을 피어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나뭇잎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해도 꽃보다는 훨씬 긴 날 동안 수목을 지탱해주며 자신도 살아있고 나무 전체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수목이 아름다운 것, 봄이 아름답다는 것은 짧은 동안이지만 그 꽃의 화려함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꽃과 같은 화려함으로 반짝이는 것보다 오래오래 늘 푸르러 나무를 지탱해 주는 나뭇잎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김 목사가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피어나는 작은 나뭇잎을 때로 꽃보다 더 경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보고 단거리뿐 아니라 장거리 경주까지 은연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완연한 봄날에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꼬마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지? 라고 생각하여 질문의 답을 미리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네요. 이 아이들이 벌써 성숙했을까? 아니면 얘들이 생각 없는 애들일까?
아니면 벌써 이것을 초월했는가? 아니면 이제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애들이 질문하면 대답할 대답들은 이거였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고요. 아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알바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고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빠로서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서 아이들을 이해시켜 줘야 될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막내가 21살이니까 완전 성인이 된 거죠. 스스로 답을 아마 찾은 듯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저렇게 힘들까? 장로가 너무 억울하다고 자살해버리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열흘 동안 계속 그 성회장의 이 뉴스가 신문 모든 매체를 다 덮어버리는데 그분이 장로라고 하시네. 그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삶의 소망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 다른 사람 놔두고 나는 왜 이 봄에 왜 다른 사람들은 꽃을 보고 행복해 하는데 왜 나는 꽃을 보고 행복이 안 들지? 왜 이렇게 나는 처절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고단하지?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서 교회가 왜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여러분 질문을 받는다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앞에 심각성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뜻하지 아니하게 이런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걸리고 또 그 사고 속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세월호 제1주년을 일주기를 보냈습니다마는 그 부모의 오해라는 눈물 속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만 참수당했나? 아니, 예수 믿는 우리 교단에서도 8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교단 안에서 그 아이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인데 왜 꽃도 못 피워보고 죽어가야 되나? 이 부조리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놔야 될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것도 뭐 없겠지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세상, 뭐 그렇지, 뭐 일어나는 일들이지, 인간들이 욕심으로 일어난 이런 일들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민족에게 임하는 것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고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 근데 요즘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 영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 중에도요, 피부적으로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실제로 한두 번씩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 아니죠. 그런 고난 같은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으시지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 구원 얻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도요, 역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 고통하는 것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혼돈하게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러울까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에덴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에덴 밖의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덴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밖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밖으로 쫓겨날 때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고 여인들은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름답던 세상은 이 자연은요 엉겅퀴가 날 것이다라고 세상까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거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고통과 역경과 속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통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 에덴 밖일 뿐이지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과 역경은 아직 과정일 뿐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이와 같은 세상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정말 벌리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봄의 향연 속에 갑자기 그 십자가의 두 강도가 생각났습니다. 봄의 말입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빈정거리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같은 꽃을 보고도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비유로 생각하다 보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한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 당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구원을 얻은 강도처럼 어려울 때 당신 계시면 나 좀 살려주지, 나 좀 빨리 회복시켜주지, 나 좀 빨리 병에서 고쳐주지, 나를 빨리 이 문제에서 해결해주지, 빨리 나를 이 길에서 이 답답한 현실에서 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원망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원망을 뛰어넘어 절망에 이르러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나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걸 인정하고 강도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구원받은 십자가 강도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 밖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영구적으로 고통, 결정된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눈을 들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식을 따라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두드린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기자가 참으로 힘들고 막막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산 같은 큰 것이 가로막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태산과 같은 세상 앞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정말 상황이지요. 죽음의 상황입니다. 앞에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힘듦 속에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복음성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복음성가에 보면 44장에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44장입니다. 교회 찬송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이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크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넣어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사랑 찬양해. 찬양 한 장을 더 해보겠습니다. 36장을 보면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다시 한 번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분명히 읽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 많이 봤습니다. 1750만 명 이상이 봤다지요?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애기들 빼고 치매 걸린 노인들 빼고 웬만하면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록에 나와 있죠. 신은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탐하러. 그리고 10명의 또 정탐꾼이 함께 갔잖아요. 12명이.
근데 10명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싸움이 안 된다. 그들은 거인 것 같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비교가 되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좀 분별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10명이 이건 가면 안 된다. 이건 다 자살이다. 이건 다 죽는다. 그런데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12척이 제대로 된 배겠어요? 그나마? 사기는 다 떨어지고 이거 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가 문제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볼 수밖에 없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만 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을 만나면 거인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저들은 어려운 일만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지요. 결국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태산 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우겨싸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혹시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주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보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8절에 참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그렇다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과 역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졸기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리앗과 같은 힘든 세상 한번 발로 한번 탁 쳐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녀석이 아마 6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둘째 아이인데요, 늘 착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하고 함께 손을 잡고 골목을 지났을 때인데, 근데 이 아이가 제 손을 탁 뿌리치더니 갑자기 이 아이보다 조금 더 나이 같은 형아 같은 아이에게 가서 툭 때리고 오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발칙한 짓을 하나? 근데 그 아이는 맞고요, 뚱뚱한 아빠 옆으로 딱 가는 저를 보고 그 아이는 회피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물었죠. 네 왜 그래? 왜 형아를 때려? 저 형아가 나 보기만 하면 나 때렸어. 보기만 하면 때렸대요. 맞았대요. 근데 그게 이 억울함이 있었는데 아빠하고 가다가 그 형아를 만난 거죠. 네 잘됐다 하고 가서 그동안의 쌓인 한을 풀기 위하여 아빠의 백을 믿고 감히 후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때려주고 온 겁니다. 왜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답답함도 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연하게, 우리에게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든 세상 우리가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